흔히들 우리들의 인생을 비유할 때 배를 타고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항해이죠. 우리는 늘 이왕이면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인생 되기를 소원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뜻밖의 시간에 본문처럼 큰 풍랑이 몰아칩니다. 여러분, 먼 데서 찾을 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험에도,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정에도, 또 뜻밖의 시간에 원치 아니한 일들을 만나서 큰 풍랑에 처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큰 호수이죠. 긴네렛, 게네사렛, 디베리아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갈릴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남북으로는 한 21km, 그리고 동서로는 약 13km, 그러니까 이 끝에서 저 끝에가 보일랑말랑하는 정도의 큰 호수예요. 그러니 그 근동지방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다라고 느껴지는 게 당연하죠. 우리 가보신 분 알겠지만 갈릴리는 지형이 특이합니다. 수면이요, 갈릴리 호수 자체가 그 옆에 있는 큰 바다 지중해보다 200m나 낮습니다. 저 밑에 사해는 또 더 낮죠.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인데 그리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 그리고 거기서 물이 막 증멸되고 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공기가 희박해지다가 밤이 되면 산 위에 있는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이 온기가 있는 수면과 온도와 기압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 산 위에 있는 찬 공기가 협곡을 통해서 수면 위로 내리치면서 종종 이게 큰 바람과 돌풍을 일으키곤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던 배들이 종종 애를 먹었다고 해요. 지금 이 본문이 정확히 그 상황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인생처럼 큰 풍랑이 일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미리 알면 좋으련만 갑자기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의 광풍들이 불청객처럼 다가옵니다. 우리 교우들도 평안한 집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다가오고, 또 교우들 보면 병이죠. 암, 뭐 큰 암이든 작은 암이든 암은 암이죠. 그 일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교우들에게 다가옵니다. 제 친구가 안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아는 그 여러 해 전이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가 안산 그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유스 아이들도 2명이 그 배에서 희생이 되었어요. 제 친구가 몇 달 동안 설교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유스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그 아이들 생각이 늘 나고, 예배 시간에 모여 있는데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이제 교우들이니까 어떻게 그분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할 수 있는지, 그분들을 쳐다만 보면 이 가슴이 아파서 너무너무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목회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사업도 실패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편찮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아침에 멀쩡했던 사람이 저녁에 이상하게 되기도 하고,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화로 우리들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고, 그게 우리들 인생의 바다라는 거예요. 물론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선하시니까, 할렐루야, 반드시 선하시니까 가장 큰 유익으로 다듬으시고, 그때 가면 그래서 그랬구나 깨닫게 하시지만, 분명한 건 그 일들 자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혹시 이 아침에도 이러저러한 현재의 폭풍우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를 붙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풍랑이 있는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얘기하죠. 이상하죠. 예수님이 탄 배에는 광풍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것, 물론 이제 한국어 번역이 잘못된 거죠. 만사형통이라는 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선하게 됩니다, 이런 뜻이 영문이거든요. 근데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가져다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를 이런 폭풍이 있는 바다 속에 여전히 놔두냐는 거예요. 그런데 36절을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폭풍이 닥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희한한 건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신기한 건 태평하게 계속 주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예수님이 가만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도 이랬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별일 나서 막 주님께 떼쓰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주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조용히 계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모르겠다. 도대체 뭐 이러냐? 예수님 어떻게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이럴 때가 우리들에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욥 같은 사람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한꺼번에 그렇게 큰 어려움들이 막 다가오는데 더 힘든 건 그 불행 중에 힘들어하는데 세 친구들이 와갖고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서 야 이건 하나님이 이렇고 이건 네가 어떻고 설명해 주려고. 여러분 물론 그 사람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진리와 논리를 펼치지만 욥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거든요. 결국 제일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니네 셋 다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서 욥 편을 들어주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욥처럼.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잘못한 거나 죄가 깨달아지면 그건 회개함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그러면 여러분 단순하게 너무 쉽게 정답을 찾으려고 수고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는 거죠. 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슬픔 당한 사람에게 가서 위로한다고 이래서 저래 저래서 저래라고 막 말씀하지 마십시오. 슬픔 중에 있는 사람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그냥 옆에 가서 가만히 계셔 주시는 것, 손을 붙잡아 주는 것으로 족합니다.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끝까지 왜 여기 풍랑이 닥쳤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물음표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설명해 준다 그래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때가 되면 주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곳에 그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 주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인생에 해결되지 않고 설명이 안 되지만 예수께서 함께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걱정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고 예수님의 손을 놔버리는 이들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죠.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평안히 주무셨다는 것도 예수님도 참 무심하시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함은 풍랑도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우리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은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에게는 풍랑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븐슨이라는 작가가 쓴 글이 기억나네요. 남태평양을 항해하고 있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모든 객실에 있는 사람들이 구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이거 배가 깨지는 거 아니야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이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총대를 메고 배를 운항하는 그리로 길을 쓰고 올라간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된 거냐, 문을 쾅 여는 순간 조용히 문을 닫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료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선장의 얼굴을 보았는데 하나도 염려하고 있지 않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큰일 났네. 물론 큰일 났죠.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죠. 그러나 큰일 났네를 연신 외치며 옆에 있는 사람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한가운데 자리하고 계시고 또 심지어 주무시고 계시는 평안함에 그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하 이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지 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안의 모습이죠. 그 다음 장면 제자들이죠. 애를 씁니다. 수고합니다. 여러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뭘 집어던지기도 했을 거고 노를 저어보기도 했을 것이고 자리로 가야 돼 밧줄을 당겨. 여러분 뭘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자기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니 큰 소리로 말했겠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잘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깨우는 게 당연하죠.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지식, 우리들의 경험, 우리들의 전화 다이얼, 또 우리들의 이메일, 급한데 경험 있는 사람 쫓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들이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주진 않죠. 거친 광풍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척하면 척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분야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또 후배들이든 뭐 동료들이든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이해가 되고 경험에서 또는 연륜에서 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광풍이 몰아치면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것들은 나의 뭐 재력이 있고 내가 뭐 권력이 좀 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큰 광풍 앞에서는 별거 아니더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큰 광풍이 오면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똑같이 큰일 났네,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라고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지막, 사람들의 마지막은 우리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분에게 다가가 그분을 깨우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우리들의 한계를 깨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급격하게 상황이 정리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순간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주 잔잔해지더라는 거죠. 원문에서 바로 가지고 와서 직역하면 큰 고요함이 갑자기 딱 왔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잔잔해진 게 아니라 잔잔하라 했을 때 바로 휙 하고 그 모든 부분들이 수그러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눈치채셨죠? 풍랑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에게 가서 그분을 깨우고 기도하는 거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결국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일들을 정말로 체험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을 깨우는 거예요. 그 다음은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같은 사건이 기록된 병행 구절이죠. 마태복음 8장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 제자들 혼났지. 그동안 얼마나 자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또 놀랐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있는데 그렇게 호들갑을 떨다가 혼나도 싸지.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꾸중이잖아요. 예수님의 책망이잖아요. 그래, 이왕에 예수를 믿으려면 조금 믿는 게 아니라 확 믿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체험케 되지. 예수님께 혼나지 않지. 우리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큰 믿음을 가져야지. 큰 믿음을 가져야지. 작은 믿음, 아이고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옥하는 목사님의 책을 봤는데 그분이 바로 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책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흥미로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 봤거든요. 좀 디테일하게 봤더니 본문에 나오는 이 적은 믿음이라는 말은 제자들의 믿음이 적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들이 그 적은 믿음이나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저의 믿음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내 믿음이 이 제자들의 믿음처럼 예수님께 혼날 만한 것 같은 작은 믿음일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감이 없을 때가 많아요. 맞죠? 예. 홍 집사님 감사해요. 예. 맞죠? 주님, 저는 요것밖에 안 돼요. 그래갖고 주님 앞에 막 주눅 들어할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 기도할 때도 그래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3년 정도 하는 동안에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했던 경우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야, 너 진짜 큰 믿음을 가졌다.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백부장, 그죠? 나의 지난주에 설명했던 거죠. 이리로 하라 하면 가고 저리로 오라 하면 하나이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야,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하고, 또 하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할 때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 나는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랬다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며 기뻐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둘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2가지 외에는 나머지 믿음은 뭐예요? 작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대다수는 아주 작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2사람 외에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큰 격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너무 적어요. 요것밖에 안 돼요. 주님 죄송해요. 월세 살듯이 눈치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요, 이 사이즈와는 상관없다는 걸 아세요? 믿음은 사이즈가 있어서 큰 믿음을 가지면 주님을 크게 기쁘게 해드리고, 아마 이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처럼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것 같고, 자그마한 믿음을 가지면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자그마한 일들만 해결받을 것 같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특징은요, 사이즈에 있지 않고 그 믿음이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느냐, 누구와 누구에 대한 믿음인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점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권합니다. 그 믿음의 사이즈는 상관없이 믿음이 누구에 대한 믿음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것이 우리들 기적의 씨앗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이 아침 격려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그 자그마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뒤에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리고 결국 이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을 미리 보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적은 믿음이요? 괜찮아요. 우리들의 믿음이요, 물론 그 중에는 불신앙도 담겨 있고 의심도 있고요, 두려움도 담겨 있어요. 기회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믿음도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사용해서 그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면,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주여 저의 적은 믿음을 도와 주옵소서 하면 주께서 놀라운 기적의 씨앗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드리는 말씀은 이거죠. 주님, 제 믿음은 요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뭐 별로 기대하시는 바도 없으시죠? 저도 그냥 요 정도로 예수 믿다가 천국이나 가렵니다 가 아니라, 주님 저의 이 적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으로도 주님 충분히 역사해 주시고 오병이어의 역사,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큰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글쎄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주님이 만족하실 만큼 얘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너무너무 기뻐한다, 내가 너의 믿음으로 영광을 얻는다 라고 하는 정도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글쎄요 한 70세나 80세쯤 되면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아닐 겁니다. 풍랑이 일 때 우리들의 두려움이 있고요, 의심이 있어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의심부터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내 믿음의 사이즈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이야기가 그 옥하는 목사님의 제안, 그렇게 접근하는 제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격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모든 것들을 평안케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41절이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의 제일 마지막에 가보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분의 그분 되심이 드러나는, 다시 말하면 그분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설명되어지고 보여주는, 이게 이제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제 맞춰집니다. 그들이 주님을 맛보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체험케 되었어요. 이게 이 광풍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을 더 많이 체험케 된 거예요. 저희 집 막내가 LA 왔을 때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17세의 나이로 차를 한 대 해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얘가 여러 해 동안 운전을 안 했습니다. 지금이 대학 3학년이고 이제 4학년이 되는 여름방학인데요. 지난주부터 갑자기 이 친구가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썸머 잡을 생각해서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자기 친구가 LA를 방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운전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딱 들어줬어요. 근데 첫날은 아주 벌벌벌벌 떨면서 운전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뿌엔테모를 다녀와야 되는데 그 전날 엄마가 시켜서 제가 그 오후에 아이랑 같이 뿌엔테모를 미리 한번 갔다 왔다니까요. 그 다음날 혼자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그러더니 맨날 집에만 있던 녀석이 갑자기 낮에 운전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어디가 그랬더니 커피숍 가서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공부해, 이게 우리들 부모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더니 그 다음날은 또 밤에 볼링장 가겠다고 또 차를 몰고 가겠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얼마나 불안합니까?
엄마 아빠랑 얼마나 신경전을 벌이는지 몰라요. 또 애가 이 잔머리가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녀석이 운전 첫날 차를 몰고 갔을 때 무척 걱정했습니다. 도착하면 카톡 해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긴 뭐래. 그 다음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왜 그래? 갑자기 깜짝 놀라갖고 왜 그래? 그랬더니 이상하게 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스트 뿌엔테를 치고 와야 우리 집이 오는데 그냥 뿌엔테 맞춰서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녀석은 앞으로 많은 경험을 할 겁니다.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할 거고, 이상한 애가 막 끼어들어서 막 사고 날 뻔한 경험도 하게 될 거고, 경찰이 따라오는 경험도 하게 될 거고, 앞뒤에 차들에게 막 욕도 먹어볼 거고, 별걸 다 할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함으로 이 친구가 결국은 능숙한 운전자가 될 겁니다. 우리들 믿음의 길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풍랑이 왜 올까요? 바로 그런 거죠. 우리에게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맛보게 하려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어요. 주님, 저는 풍랑이 싫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우겨도 소용없습니다. 필요한 것들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외로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조금씩 더 체험케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엄상익 변호사의 글을 결론으로 드립니다. 이 사람이 글을 썼어요. 병상에서 새 사람이 된 피 변호사라는 이야기. 수재였고 멀쑥한 얼굴을 가졌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모범생으로 인류대학에 갔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막 화가 나지만 어쨌든 사실은 사실이니까 모범생이 돼서 인류대학에 갔어요. 고시에 합격했어요. 승승장구했어요. 곧 법률회사에 들어가서 전문 변호사가 돼서 열심히 일했어요. 행복한 삶만 이제 꿈꾸는 거죠. 퇴근길에 핸들을 잡은 손이 뻑뻑해지는 느낌을 받았고 그날 저녁에 집에서 쓰러집니다. 급히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들려갔는데 2주가 지나자 발가락까지 모든 작동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전신의 말초신경이 파괴되는 특별한 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거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는 게 허망하죠. 아내는 밤늦은 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병상에서 기도합니다. 그분은 기도하는 아내를 보면서 오늘 이 제자들처럼 원망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대가가 겨우 이겁니까? 왜 이런 고통을 줍니까? 남들은 멀쩡한데 왜 나만 이런 일을 만나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제일 먼저 오는 그런 얘기죠. 김동호 목사님이 암투병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반응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분은 믿음이 있으니까 금방 극복했죠. 왜 나는 안 돼? 이렇게 해서 극복이 됐는데 이 변호사가 바로 그런 상황에 있게 된 거죠. 감사하게도 그 폭풍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같이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한번 믿게 해보십시오. 제가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런 사람도 믿는 거 보니까 뭔가 있기는 있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절 죽게 하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내가 이 병이 나으면 내가 진짜 잘할 거거든요. 제발 살려주세요. 여러분, 별 작전을 다 쓰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3주가 넘은 어느 날 갑자기 발가락이 간지러웠어요. 마비가 풀리기 시작한 거죠. 일주일 후에 양치질이 가능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몇 달 후에 새로운 변호사가 한 명 태어난 거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그는 하나하나의 행동도 하나님께 여쭈어 본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아픈 사람을 보고 기도할 줄 알게 되었고 진짜 내 삶에 있어서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항해 중에 폭풍이 오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게 뭐죠? 어떤 폭풍도 주님이시라면 결국 잔잔케 해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큰일 났지만 결국은 다 지나가게 되잖아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 그만큼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거죠.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를 풍랑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미 풍랑 한가운데 계신 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시죠. 주님, 이것밖에 안 되지만이 아니라 주님 이 믿음을 보시고 결국 이 평안의 근거이신 그분을 보시고 나로 하여금 결국은 잔잔함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때까지 내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그때 주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이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리고 더 욕심을 내죠. 그 풍랑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